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호세아 강해 시리즈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봉독한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호세아서 2장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벌, 징계를 주심으로 그러나 그 징계가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케 하시려고 하시는, 다시 세우게 하려고 하시는 그 손길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함미르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친 들로 데려가시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주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먼저 15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둘째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어떠한 회복을 주시는가. 15절 말씀 보니까 첫째는 육적인 포도원을 주시고 출애굽과 같은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죠.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 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포도원이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또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응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만나면서 그는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홍해 길을 열어주셔서 마른 땅 되게 하심으로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출애굽한 다음에 15장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15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게 된 것이죠. 언제 이후에요? 출애굽하면서 애굽 땅을 벗어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거친 들로 가게 하시는가? 첫 번째 회복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냐면 찬송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처럼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여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친 들에 가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 것은 두 번째 18절 말씀 보면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 날에는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들짐승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언약을 맺으며, 그 다음에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무엇을 없이 하고요?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무엇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곧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러한 거친들을 통하여서 징계 장소를 통하여서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는 크게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한번 21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이라는 건 어떤 날이에요? 거친들로 데려가서 그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날, 그날에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리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회복되면 거친들에 데리고 가시는 이유, 이 세 가지 회복을 위한 것이죠. 첫째는 포도원을 주실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을 없이 하고 평안을 주겠다. 세 번째는 부르짖음마다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회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시 첫 번째로 들어가서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친들로 데리고 가시는가? 거친들로 왜 데리고 가시는가? 물론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14절 말씀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친들로 데려가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호세아서 우리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들어간 곳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기에는 어떤 농작물도 없고요. 거기는 마켓이나 정육점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떠한 방해거리가 없는 은밀한 곳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쳐다볼 게 없으니까요. 누구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따랐던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그것만 의지하며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호세아 말씀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광야에 따랐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로움이 있자, 땅의 소산을 얻고 넉넉해지자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거친들 광야로 데려가겠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거친들로 데려가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들로 데려가십니까?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거친들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때로는 고칠 수 없는 곳입니다. 때로는 넉넉하지 못한 곳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곳, 그것이 거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거친들로 데려갈까요? 여러분, 먼저 그 거친들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거친들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장가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2장 말씀 9절 말씀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이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애타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를, 잠깐만요. 이 호세아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여인을 붙여줘요. 너는 그 여인에 가서 결혼해라. 그 이름이 누굽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이 성이 또 고시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음란한 여인입니다. 아니, 결혼한 지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7개월밖에, 만나서 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뱃속에 아기가 나온 거예요.
이 누구 얘기입니까? 남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사귀던 남자의 얘기입니다. 그 눈 감아 줬는데 둘째, 셋째는 왔는데 다 누구 얘기예요? 남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음란하게 그냥 다른 이웃집 사람들 만나면서 다니다가 임신을 해갖고 낳은 애기입니다.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19절 20절 말씀, 이러한 음란한 고멜과 같이 음란한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번씩이나.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가들겠다. 나랑 결혼하자. 영원히 살자.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겠습니까? 지금 음란한 여자 데려온 것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아니 다른 남자랑 바람나면요. 잘됐다. 너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라. 세상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은 남편이 바람나면 혹은 아내가 바람나면요. 너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가. 이혼 도장 찍어줄게. 가. 그래서 도장 딱 찍어주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사람들은요. 쿨한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쿨하다. 야 깨끗하게 잘 헤어준다. 쿨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 정도만 해도 쿨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고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와 뭐 하고 싶다? 장가하고 싶다. 여러분 미친 남편 아니에요? 어떻게 음란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냐. 그 오늘 부부의 주일인데 부부의 주일에 그 설문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국 남녀 95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죠.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뭐 하겠냐? 결혼하겠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에 있는 남편과 다시 태어난다면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남성 중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내 아내랑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냐면 45%입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금의 와이프랑 다시 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한 것 같아. 대부분.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여자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자들. 여성들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냐 물어봤더니 19.4%만 그렇다라고요. 남자들 그래도 의리가 있어갖고 반은 45% 이상은 같이 살겠다 얘기하는데 여자들은요. 그 지긋지긋한 남편 나 다른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19.4%만 같이 살겠다 그러고 결혼하겠다 그러고 절대로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절대로 다시 태어난다면 나 이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 남성은 7.5%. 난 그 남자로 태어난 게 다행이나 남자는 좀 의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7.5%. 근데 여자는요. 18.9%가 거의 20%가 10명 중에 2명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럼 나머지 50% 정도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50% 정도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생각해 보겠다. 아마 이 설문조사 지를 나눠줬더니 옆에 배우자가 있어갖고요. 대답은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 아마 생각해 보겠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그렇게 마음이 또 잘 아세요? 여러분들 설문조사 아닙니까? 마음이 뭐 생각해 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날 생일이라서 뭐 명품백을 받아서 좀 고려해 보겠다 그런 건지 하여튼 거의 다가 지금 다시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여성 가운데요. 19.4%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아마 속마음을 더 들여다보면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부가 큰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과 다음에 다시 살겠냐? 좀 기왕이면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사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할 텐데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왔는데 또 바알을 섬기고 이 호세아 고멜처럼요. 데리고 왔는데 또 다른 남자의 그 아기를 낳기도 하고 3번씩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가가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장가가겠다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가가겠다 이 뜻이 뭐냐면 재혼이 아닌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사람 다시 찾아서 야 그냥 우리 뭐 어차피 딴 사람 만나면 그거다 다시 살자. 억지로 결혼한 게 아니라 마치 처음 결혼하는 것 같은 그 기쁨 가지고 내가 너와 뭐 하겠다? 결혼하겠다, 장가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거친들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혼내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친들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징계, 시련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징계를 받는 이유, 또 징계의 목적,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번 그 말씀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들로 데려갈 때, 이러한 고통의 장소에 데려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5절 말씀.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징계에 대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징계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것인데 첫 번째 뭐예요?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때로는 징계가 오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왜 빨리빨리 고쳐주지 않고 왜 빨리빨리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는가?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한 징계와 시련이 있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이유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첫째, 그 징계의 동기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누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들로 광야로 다시 한번 데려가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다른 아이들 낳고 그럴지라도 바알을 섬길지라도 내가 그와 뭐 하기 위해서요? 영원히 장가가기 위해서요. 장가갈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징계는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징계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7절 8절 말씀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8절 징계는, 거기 한번 밑줄 쳐볼래요? 징계는 다 뭐 하는 것이거늘, 그 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거든요. 징계를 받는 대상자. 일부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장로님은 징계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권사님은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받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 대상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둡니다. 그들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내버려 놔도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국으로 데려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요, 그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는 징계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인데,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목적, 10절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죠. 한번 히브리서 12장 10절 계속해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고 기록되고 있나요?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을 위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질문,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가 더 넓어지는 겁니까? 그 유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계세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그 다음 낱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유익하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거룩하게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같은 성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품.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두 번째 자녀가, 요셉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갔고요.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는데, 이 자녀가 입원해 보니까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줄 때 남자 여자를 통해서 부모를 두 사람 준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인지요. 이거 편부모 되니까요, 간호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이 간호하다가 잠깐 내려갔죠. 의사가 불러갖고 잠깐 15분 정도 내려갔다 올라온 사이에 난장판이 된 거예요, 병실이. 왜냐면은 얘가요, 이 엉덩이 쪽에, 이 왼쪽 엉덩이 쪽에 이제 염증이 크게 생겨갖고 걷지를 못해요. 이게 화장실 가려면 침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10분 걸려요. 1cm 움직이고 조금 쉬었다가 아프다고 잠깐 통증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또 1cm 조금 움직이고 또 이렇게 잠깐. 이 스트랩 씻는데 10분 걸립니다. 부축해갖고. 이게 수액을 맞으니까 1시간, 2시간마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난 그거 몰랐죠. 그거 깜빡 잊고, 의사가 내려오니까 무턱대고 이제 내려갔어요. 이제 중요한 말 하나 보다. 내려갔다 올라왔더니요, 시트하고 옷이 막 물로 다 젖어. 물로 젖은 거예요? 뭘로 젖은 거예요? 소변. 다 큰 중학교 2학년 놈이, 이놈이 키는 아버지만큼 커갖고 소변을 다 그냥 싸갖고 위아래가 다 젖어서 있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빠 오줌 쌌어. 이 화장실 가지고 왜 이거 못 갔냐 했더니 혼자 못 가.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이게 통증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변 마려운 것도 빨리빨리, 이게 좀 1시간, 2시간 전부터 오줌 마려울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좀 생각되는데, 이 갑자기 이게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야, 미리미리 좀 얘기하든지 아니면 조금씩 움직여갖고 가든지 하지. 이게 뭐냐? 아빠 못 가. 그러니까 얘 붙잡고 간호하는데 어딜 떠나지 못하는 거야.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 오면 또 그 사이에 또 오줌 다 싸놓을까 봐. 그래서 그냥 가기 전에 식당 보리차 좀 사와야 되니까, 야, 너 오줌 마렵냐? 일단 안 마렵더라도 화장실 가자. 그래서 미리 넣어놓고 30분 안에 빨리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야, 이게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엄마 아빠를 뒀는가? 혼자서 다 못하니까 도우라고 2명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편부모 가정들의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힘든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저희 집에는 고모가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나와서인지,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간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편부모 가정들 보면서요, 가슴이 메이지는 거예요. 야, 가정들마다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 이 말씀의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을 이 편부모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고통당한 자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병상 중에 화장실조차 못 가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거친 들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잘못된 습관들, 죄악들을 끊게끔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이러한 고통을 받는구나. 때로는 내가 광야에 나오니까 내가 이러한 바알을 섬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습관이 있었던 것, 이거 다 내려다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괜히 싸웠다.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그때 물 안 먹으면 얼마나 감사를 깨달으면서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과 제약들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 참여하는 것,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친들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적이요? 유익을 주게 한 건데, 어떤 유익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에 참여하게 하시게 한 것이죠. 그러면 징계를 받고 시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됩니까? 12절 1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면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피곤한 손이라는 건 뭐냐면 일하기 싫은, 다른 말로 하면 낙심된 마음입니다. 징계를 당하면, 시련이 오면 마음이 낙심이 옵니다.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손이 내려옵니다. 피곤한 손을 뭐하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것이에요. 낙심된 마음을 추스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중단된 연약해진 기도를 다시 회복해라. 징계를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말씀 보니까 고든 길을 만들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여러분, 저는 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면요, 계속 그 다리는 상하게 됩니다. 울퉁불퉁한 다리예요. 제가 2주 전에 축구를 한다고 하다가 이제 그 종아리 쪽에 근육이 파열돼 갖고요, 기부스를 하고, 지금도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주일이니까 또 부흥성이니까 지난주에 할 수 없이 기부스를 풀고서 그냥 다니는데, 이게 종아리 파열되니까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울퉁불퉁한 곳, 계단이나 이런 거 올라갈 때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니까 이 울퉁불퉁한 곳,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는 이 발목을 사용하거든요. 앞꿈치가 왔다 갔다 하면 어디 근육이 움직이냐면 종아리 근육이 움직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찢어져 있는데 그게 붙을만 하면 또 움직여갖고 자꾸 하니까요, 통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근육이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고든 길을 만들어라. 고든 길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마차가 다닌 길로 가라. 마차가 막 다녔던 길처럼 그런 고든 길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포장도로입니다. 막 진흙이 오고 비가 오면 돌이 있고, 근데 마차가요, 막 수도 없이 다녔던 길은 반질반질하잖아요. 시골길도 그렇잖아요. 잘 안 다니던 길은 비 한 번 오면 질퍽질퍽하고 막 푹푹 빠지지만, 웅덩이가 생기지만요, 마차가 막 다녔던 길들은요, 반질반질해서 비가 웬만큼 와서도 그냥 막 포장도로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로 고든 길, 마차가 다닌 길처럼 곱게 해라. 너의 행실을 곱게 해라. 그리함으로 그 길을 가면서 띠뚱띠뚱거리면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뼈가 어그러지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가 유혹받았던 노름방에 가든 혹은 술집에 가든 죄 짓는 곳에 가든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펴라.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쪽으로 자꾸 가면 똑 빠지니까 그 길을 곱게 피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한 곱게 된 길을 통하여 가다가
오히려 더 튼튼한 다리, 이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몸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징계 거친 들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즐기려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주시고 시련을 주신 분은 우리와 장가가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거친 들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본문 말씀 한번 돌아오세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호세아서 2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뭐하고? 위로하고. 말로 위로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한다. 말로 위로하다, 그 의미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대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대고, 마음에 속삭여 주는 것이죠. 그 속삭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친 들에서 말로 마음에 대고 얘기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관계가 뭐 했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거친 들로 데려간 이유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축복 중에 한번 15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무엇을 주고?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친 들에 나갔을 때 그때 우리는 먼저 원하는 것이 있죠. 뭐냐면 포도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병 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의 어그러짐이 회복되기를 원하죠. 뭐 사람들에게 묶여있던 게 잘 풀리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거친 데에서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포도원을 갖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누구와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친 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간구하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곳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 포도원이나 나머지 전쟁이 없고 평안이 있고 때로는 기도하는 거 응답되는 것은 나머지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간증을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겪었던 간증을 좀 잠깐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요셉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이 아이가 지난 5월 5일 날 우리 운동했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됐는데 6일 날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어나지 못해요. 너 왜 안 일어나냐 했더니 어그적 걸으면서요. 막 한 발자국 쩔뚝거리면서 엉덩이가 아파서 야, 그거 운동했더니 너 열심히 축구하더니 너 근육통이야, 근육통. 알백에서 그래. 좀 다니면 괜찮으니까 학교 빨리 가라. 그러고서 이제 학교 보냈죠. 그랬더니 학교 가는데 아마 20분, 30분 걸려서 갔나 봐요.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프니까 그냥 들어가라 그랬대. 한 3, 4일 지나니까요. 좀 이제 낫더라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뭐 소염제 주면서 그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소염제 주면서 그냥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지냈죠. 어저께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부흥의 그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 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학교에서 뭐 양서중학교 축구 선수로 자기가 발탁돼 갖고 2학년 중에 혼자밖에 없는데 자기가 수비 잘 본다고 유니폼까지 공짜로 줘갖고 뛰게 했다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가서 뛰어야 된다고 가서 뛰는데 이제 90% 이제 100% 낫다 생각하고 또 축구를 열심히 한 거예요. 주일날은 부흥회였으니까 잘 몰랐죠. 뭐 이제 새벽부터 나와 있으니까 애가 어떤지 모르고. 근데 점심 때쯤 지나서 오후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셉이가 아프다고 예배 시간 내내 누워 있었어요. 어디가 아프대요? 엉덩이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꾀병 부리나 그러고서 생각하고 이제 밤늦게 이제 강상 목사님 접대하고 9시 가까이 돼서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열이 뜨겁게 나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저는 또 서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뭐 별거 생각 안 하고 거기 가는 사이에 고모 고순이 사모님이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메디병원 갔더니 좀 MRI를 찍어보자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전화가 왔어요.
그럼 찍으려면 그러면 거기서 찍지 말고 우리 집사님 그 병원에 의사로 있는 힘찬병원으로 가라고. 힘찬병원 이제 연락했죠. 집사님 우리 애가 갈 텐데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집사님이 의사 집사님이 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게 보니까 외형적으로 근육통이 아니라 좀 내과적으로 한번 검사 좀 필요한데 내과 검사 좀 해야겠습니다. 피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혈소판 수치가 26,000. 그러니까 보통 정상이 4,000에서 10,000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백혈병 걸린 사람이나 30,000 이상 넘어가는데 26,000. 염증 수치는 일반인의 100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게 그 맹장이 터져도 뭐 혈소판 수치가 뭐 10,000 단위에 있어야 되는데 20,000이 넘어간 거는 그 이상의 염증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지금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연세대학병원,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좀 목동 이대병원을 가까운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랬던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2년 전에 집사람이 거기서 이제 소천을 받아갖고 좀 마음에 좀 약간 상처 아닌 상처가 좀 남아있어요. 거기만 가면 그 생각이 나갖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신방을 거기에 입원했다 그러면요. 가면서도 옆에 있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와도 괜찮아요? 자꾸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뭐 알게 모르게 그 몇 퍼센트의 그 감정들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면서 가기도 하지만은 그 제가 물어봤던 게 세브란스 말고 좀 여기 가까운 이대병원에 가고 싶은 게 사실 가까운 것보다도 그냥 거기를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 집사님이 아닙니다. 목동 이대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세브란스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브란스를 가게 된 것이죠. 피 검사를 다 해보니까 거기서도 당혹이 난. MRI 찍어보니까 관절에 있으면 더 문제가 될 텐데 관절이 아니라 관절과 가까이 붙어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걷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항생제 투여를 해봅시다. 해갖고 항생제를 이제 그 염증이 고여 있으면 그 안쪽에 있더라고 째서 수술해서 염증을 긁어내든지 하면 그나마 날 텐데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염증이 분포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항생제로 만료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항생제 합시다. 그래서 항생제 하는 중에 또 피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혈액 속에 세균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무슨 질병이냐면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폐혈증.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 피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그 뭐 가수 중에 신해철 씨인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폐혈증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나도 폐혈증에 대해서 몰랐죠. 이제 우리는 막 그 병실에서 웃고 막 그랬더니 의사가 와서 우리를 혼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데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자기들은 지금 막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폐혈증이 사망률이 20몇 %입니다. 10명 중에 2~3명은 죽게 돼 있어요. 이걸 잡기 위해서 자기들은 막 심혈을 기울여서 혈압이 떨어지면 안 돼. 혈압이 한번 중간에 막 8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중증 폐혈증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 그냥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의 깊게 막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VIP 대접하면서 막 한두 시간마다 체크업하고 있는데 지금 부모들은 왜 이렇게 웃고 있냐고 웃으면 안 된다고 이거 중요한 병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알았죠. 보니까 막 사망률이 그렇다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저께까지 피 검사를 했는데 이제 어저께 검사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텐데 왜냐하면 세균이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시간을 두면서 봐야 되니까 그 전까지 3~4일 전에 했던 혈액 속에서는 세균이 아직 나와 있어 갖고 항생제로 그것도 이제 세균을 잡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센 항생제를 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 했는데도 안 들으면 세균이 뭔지는 알긴 아는데 이 세균들이요 자기도 살려고 항생제 약을 넣으면요 자기들끼리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막 내성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해도 살아남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균들을 또 다른 항생제로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최고의 항생제로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세균이 죽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세균이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심장이나 폐나 아니면 뇌 속에 들어가면 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아이의 상태를 보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엊그저께부터 열이 좀 잡히기 시작했어요. 열이 잡힌다는 것은 지금 염증이나 세균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보더니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한번 최소한 하여튼 이게 혈액 검사를 3일에 간격으로 하는데
세균이 안 나왔다는 검사가 3번이 있어야 완치 판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혈액 검사를 하면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 있습니다. 거친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친들로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빨리 낫게 안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왜 거친들로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징계와 시련은 우리를 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와 영원히 장가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죠. 그 거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로써 위로하시고요. 마음을 대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오히려 또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포도를 얻게 하시고 때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거친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만 되면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주겠다. 거기서 뭐 광야 가운데서 포도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또 아골골짜기로 무엇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뭡니까? 환난, 시련, 고난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 취하지 말라는데 그걸 취해갖고 나중에 들통나갖고 아간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가족들이 다 가축들과 함께 그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로 맞아 그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서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거 아닙니까? 고통의 골짜기. 이 고통의 골짜기를 하나님 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소망의 문이란 건 뭐예요? 이 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문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다른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통을 통하여서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때로는 그 자녀를 대신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리짐을 운영하는 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나이가 50대가 넘은데도 그걸 원장 일을 하더라고요. 아유 아이들을 막 자녀처럼 막 돌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학원과 어린이집을 이렇게 동시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평생. 그가 자녀를 못 낳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직접 몸으로 낳지 않았지만 나에게 붙여진 아이들을 내가 키우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학원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자녀처럼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골골짜기의 고난을 통하여서 소망의 문을 삼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꿈이라는 것은 울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꿈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의술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 부모님이 고칠 수 없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내가 의술만 조금만 있었으면 고칠 수 있었는데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마음 가운데 무슨 꿈을 꾸냐면요. 내가 의사가 돼서 부모님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이러한 질병 있는 사람을 뭐 하겠다? 고치겠다. 그게 울분이요. 비전, 소망의 문이 되어갖고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거친들 속에서 때로는 아골골짜기 같은 곳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아골골짜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아니 그 병원만 가면요 괜히 오금이 막 저려오는 마음에 좀 어떤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제가 육체적으로 이 공포증이 하나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유리 조각을 잘 못 봐요. 군 제대하기 한 달 전에 태풍에 넘어진 교회 현관 유리창을요. 거울을 대형 거울인데 그 와장창 깨져갖고 그걸 올리는 중이에요. 그 끄트머리에 삼각형으로 조각이 달려져 있었는데 덜렁덜렁한 거에 올리는 중에 뚝 떨어지면서요. 제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군복이 찢어져 있고 안으로 보니까 뼈만 보이더라고요. 뼈가.
살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야, 반뼘 정도가. 지방이 보이고요. 막 순간적으로 찢어지니까 피가 갑자기 나오진 않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부위 잡고요. 막 의무대로 뛰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갔죠. 그때 이후로 유리 조각 보면요. 저는 멀리 도망칩니다. 집에서도 커바라지 거실에서 깨지면요. 저는 침대 위로 올라가든지 다른 방으로 숨어 있어요. 요하나 네가 좀 쳐봐라. 그러고서 막 애들한테 시키고. 왜냐하면 그만 보면요. 가슴이 막 심장이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막 뛰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처를 한번 받으면. 세브란스 병원 가면 그와 비슷한 증상들이 좀 있어요. 아골골짜기 같은. 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라 하시는가? 왜 그냥 목동이나 가면 안 되는가? 그 집사님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가? 아무튼 가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거기가 소아과나 다른 과랑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많으니까 그걸로 가라고 한 것 같아요. 가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면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곳에 오면 괜히 2년 전에 가졌던 상처가 있는데 죽음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이곳에서 신방할 때마다 살아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목회자,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그런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요셉이를 통하여서요, 저를 이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 어떤 거친들을 지나오셨습니까? 때로는 질병의 거친들, 때로는 경제적인 거친들, 때로는 관계의 거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거친들을 통과해서 악어 골짜기 속에서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